오늘 옆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정말 반갑게 인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건 굉장한 또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같이 인사합시다. 참 정말 진심으로 진짜 잘 오셨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이 나는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쓰고 계셔도 괜찮아요. 마스크 쓰고 계시고 내가 뭐 어디 갔다 온 게 아닌데 마스크 쓰고 또 누가 오해할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마스크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일단 말씀부터 읽고 계속 이어갑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우리 짧은 두 구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우한 폐렴 때문에 아마 오늘 예배 오는 게 망설여졌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저도 고민이 됐어요. 뭐냐 하면 당장 오늘이 목장 발표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부터 목장 방학이 끝나고 목장 모임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을 해도 될까? 예배 때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많은 분량은 듣는 말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목장 모임할 땐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마스크가 불편하겠죠. 또 가까이 앉아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불편한 사람들이 좀 있지 않을까, 부담되는 사람이 좀 있지 않을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무슨 목사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하실 수 있겠지만 한 공동체를 책임져야 되는 리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신중히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들어오실 때 여러분 손소독을 다 하고 들어오셨는데 앞으로 주일날에는 우리 교회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 들어오기 전에 전부 비접촉 체온계로 이 이마에 쏴서 열을 재고 또 혹시 열이 있으면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또 열이 높을 때는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고 의료시설로 가는 것들, 검사를 하러 가는 것들 이런 것까지 전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매뉴얼도 작성해보고 공문도 만들 예정이고 오늘 이따가 영상도 촬영을 할 거고 또 들어오기 전에 알코올로 소독도 뭐 장년들이든 아이들이든 체온젤뿐만 아니라 다 소독도 하고 사실 마스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 소독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손 소독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손 소독기 이걸 앞쪽에도 설치하고 아이들한테 직접 일일이 다 처부장님 뿌려주고 이걸 발빠르게 화요일부터 설명절 끝나자마자 바로 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돼 가지고 난리더라고요. 체온계도 주문한 게 아직도 발송이 안 돼서 알아봤더니 본사에서 물량이 밀려가지고 오긴 오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막 이런 고민들을 하고 준비는 하고 좋지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마음속에 예배 때는 마스크를 써도 되지만 목장에서 마스크가 불편한데 이걸 목장 모임을 예정대로 해도 괜찮은가 고민이 돼서 또 오후에 제가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우리가 왜 공동체가 필요할까? 왜 목장이 필요할까? 왜 이런 신종 코로나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꼭 목장을 해야만 하는가? 왜 우리가 일방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사실 일방적이죠. 여러분이 예배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찬양을 부르는 것이고 사실 설교는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목장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한 건데 왜 이 목장이 필요할까?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 신앙이 좋고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분들은 대부분 목장에 소속이 돼 있고 목장 모임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반면에 신앙적으로 좀 정체기에 있다, 신앙이 좀 다운되는 것 같다, 요즘 내가 옛날 같지 않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 상당수는 목장 모임을 열심히 하지 않을 때, 목장 모임에 깊이 들어가 있지 않을 때, 예배는 잘 드리지만 목장 모임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우리 신앙이 때로 퇴보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당연한 거예요. 싸움을 혼자 싸우는 중이기 때문에. 정체된다 싶을 때 사람들하고 목장에서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회복될지 사람들의 조언도 듣고 이래야 되는데 혼자 고민을 혼자 하니까 그런 거죠. 이걸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그래 당연히 목장 들어가야지 우리가 성장하는데 성숙하는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선뜻 목장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방문객으로 머물고 혹은 등록을 한다 한들 저는 좀 목장은 부담이 됩니다, 좀 나중에 천천히 편성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가 선뜻 목장에 가도 목장에서 마음을 열고 속에 있는 얘기를 깊이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목장이 중요한 걸 알면서도 왜 우리가 잘 뛰어들지 못할까? 그건 이미 우리가 겪어봤던 여러 가지 갈등 때문이죠. 우리가 목장을 들어가 봤을 때 때로는 없던 일이 있는 것처럼 왜곡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나의 모습들이 과장되게 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걸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이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내 의견이 중요한 것 같은데 무시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얘기가 다 나눠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뭔가 목장 안에서도 그룹이 나누는 것 같고 당을 짓는 것 같고, 때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서열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느낌을 받으면서 불편하다는 거죠. 뭐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세상의 여러 가지 모임들도 그렇고 기쁨을 나눴더니 질투가 되고 아픔을 나눴더니 공격의 어떤 먹거리가 되고, 이런 경험들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비슷하다는 걸 느끼면서 불편해지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공동체에 대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유 머리만 아프다, 그냥 혼자 지내는 게 낫겠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만약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서 그냥 혼자 살아가는 삶에는 결코 자기 부인도 없고 변화도 없고 영적인 성숙도 없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사는 삶에는 절대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교회가 옛날 같지 않은 이유가 뭘까? 왜 그리스도인이 옛날처럼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까? 왜 자기 혼자만의 삶을 살기도 바쁠까? 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나 혼자의 삶을 살아가기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도 이렇게 버거울까? 그게 전부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공동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성장할 수가 없고 성숙할 수가 없어요. 푸른 목장에 뱀 한 마리가 있다고 해서 목장을 포기하는 게 어리석은 일인데, 아니 사실 그 비유도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공동체로 들어가면 이 문제는 사실은 뛰어넘을 수 있는 건데,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공동체 속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20절부터 다시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백성들은 뭘 기대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 예수님께서, 또 요한도 그랬지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그 어떤 육체적인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눈에 보이는 곳으로 임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이걸 구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개인적인 영역으로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이 임재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된 우리 안에, 우리 개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인 우리 가운데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 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고 치열업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라고요. 죽어야지만 경험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격려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그런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요. 숫자적인 성장을 말할 때 부흥이 아니라 소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고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부흥은 개인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곳곳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게 교제라는 단어예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7장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일체가 하나 된 것처럼 또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자격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임하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미 예전에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 당신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유일하게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동체가 선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이 공동체를 향한 그 접근 방법이 우리하고 성경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세상 공동체든 신앙 공동체든 하여튼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문제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하여튼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생겨요. 근데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이런 문제와 장애물들이 생기는 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의 어떤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의 본래의 목적은 문제 해결에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문제가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세상에선 그게 중요할지 몰라도 우리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공동체는 문제 해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도 문제는 생깁니다. 근데 그 닥친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좀 더 실제적으로 믿는 것, 그게 신앙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주일에 나눴던 오병이어 사건 아닙니까? 오병이어 사건에서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가 거기에 있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을 때 빌립은 앞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 공동체와 세상 공동체의 차이예요. 세상 공동체든 신앙 공동체든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엔 언제나 잡음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있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단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서 답답하고 괴로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네가 희생해라, 헌신하라는 오병이어를 요구하실 때도 있고. 근데 참 놀라운 건 그런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질 때 사실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전에 시편 말씀을 보면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가 네 앞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솟아나니까 분명히 상대방은 그대로인데 내가 바뀌니까 해결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걸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정말 답답하면 그 답답한 사람을 거기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잔이라면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겁니다. 근데 그 잔을 내 곁에 두셨다면 그것은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공동체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이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공동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있어요. 세상의 공동체를 우리가 뭐 동아리니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흔히 문화, 어떤 컬처라고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나 컬처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회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잖아요. 우리 인터넷에서도 독특한 문화가 형성이 되죠. 어떤 엄마들끼리의 모임, 맘스 카페만의 독특한 문화, 또 젊은 남자들끼리만의 모여 있을 때 축구 좋아하는 그런 클럽만의 문화, 리즈 시절이다.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리즈 시절, 리즈 시절, 레알이었나? 그런 단어가 축구에서 사용되는 용어더라고요. 과거에 어떤 무슨 그 유소년 단의 이름을 딴 어떤 용어들, 그런 용어들이 막 탄생하지 않습니까? 신조어들이. 이게 사회에서 자기만의 생각과 서로 간의 감정이 독특하게 형성이 될 때 그들만의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어떤 문화가 있고, 이 문화는 다분히 세상에서부터 비롯된 거기 때문에 사단의 도구로 쓰여지는 문화예요. 사실 세상의 문화의 상당수는 사단에게 속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미 세상 문화의 흐름은 사단이 좋아할 만한 문화적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를 배격해야 됩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 문화에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에 그냥 우리가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루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기존 문화를 떠나서 세상을 떠난 게 수도원 영성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세상을 등지고 떠나는 수도원 영성이 아니에요.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나요? 싫어하시나요? 사랑하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의 이 것들과 구분하는 건 좋은데 배격하는 건 아닙니다.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세상을 바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공동체예요. 저는 정말 제가 바라는 건 교회가 여러분의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동아리와 문화가 있어요. 우리 페이스북이나 SNS를 할 때 보면 그분들 그 삶을 나누는 어떤 흐름들을 보면 각자 보통 본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룹들이 있어요. 뭐 캠핑을 하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고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구심점 구성원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랑 등지고도 우리의 문화를 우리 안에서 형성해 나가고, 우리가 직장이나 이런 데서는 그 문화를 공유할 수 없죠. 기독교의 문화를. 거기에 신호회를 만들기 전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와서 힘을 얻고 다시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 기독교의 이 문화를 형성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문화라는 것이 세대에서 세대로 올라가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문화가 자연적으로 익숙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아이가 마트에서 엄마한테 엄마 이 초콜릿 바 좀 사주세요. 안 돼. 엄마 이 초콜릿 좀 사주세요. 안 돼. 너 이빨 썩어서 단 거 좋아해서 안 돼. 그렇게 하다가 이 아이가 계산대 앞에 갔는데 마지막 최후의 초콜릿을 보면서 최후의 이 마음으로 이 아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엄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초콜릿 좀 사주세요. 했더니 주변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파한대소를 하고는 초콜릿을 사서 이 아이한테 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웃겼는데, 왜 이게 제가 웃겼냐면 저희 아들도 요즘 자꾸 뭘 하다가 이렇게 안 되면 예수 이름으로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전혀 문맥아가 안 맞는데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것들을 툭툭 나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문화지 않습니까? 우리 농담처럼 아이들이 개인기를 하갈 때 애기들이 막 아멘 주여 이렇게 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잖아요. 이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문화지요. 문화예요.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공동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이 시대의 세대의 영향을 받지 않은 기독교 공동체가 있어야 하고, 서로가 하나님의 어떤 이 사랑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를 우리뿐만 아니라 이 다음 세대가 그걸 그대로 겪고 보면서 우리 안에 이게 재생산돼서 이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그게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죠.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하는 출애굽의 기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영적인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상의 문화에 영향받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향을 끼칠 것인가의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하는가?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개인적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어갖고는 절대 이것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우리 안에서 그 누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공동체를 피곤해하는 이유가 뭔가? 지극히 개인적인 우리의 본성 때문이죠. 이기적인 본성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메슬로우가 맞나요? 하여튼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가 뭐죠?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의 본성이 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말하자면 사실 이거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성경대로 말하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걸 접목시키자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난 나의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사실 그게 진짜 자아 실현인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가장 은밀한 욕구라고요. 가장 모든 기본적인 욕구가 다 충족이 돼도 우리 안에 끝까지 채워지지 않는 욕구는 가장 이기적인 개인적인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우리는 이타적인 존재였죠. 돕는 배필이라는 거는 네가 날 도와가 아니라 내가 널 돕겠어잖아요. 우리는 원래 이타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의 관계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는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면서 우리 안에 좋게 포장되면 자아 실현의 욕구인 거고, 우리의 깊은 내면한 마음 속에는 이기심, 탐욕, 개인적인 마음들, 내가 높아지려는 욕구, 그래서 일어나는 다툼,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공동체성을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놔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고민과 트러블과 문제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게 한국에선 특별히 유교적인 관념 때문에 당직기를 한다든지 서열화시킨다든지, 혹은 이 우리 한국 안에 있는 개인적인 이기적인 이 마인드들, 물질 만능주의나 아니면 진화론 쪽에서 오는 어떤 서로 경쟁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뒤섞여져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장 모임을 해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리 안에 틀어지고 잘못된 공동체성을 온전한 공동체로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부딪혀서 정면 승부를 하기 원하셔요. 사단하고 정면 승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안 되는 문제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본성대로면 안 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나타나야 여러분이 가 있는 직장이든 학교든 그곳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로, 거기서 싸우다가 힘들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시 공동체성으로 회복돼야 돼요. 정말 우리 안에,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정말 사랑이 넘치고 그렇게 되기를 참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없어요. 저도 때로는 제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교역자들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신경 쓰는 부분에 있어서 교역자들 것까지 신경 쓰면 너무 힘드니까 새로 교역자가 바뀔 때마다 늘 이게 스트레스인 거죠. 저 새로운 교역자들은 좀 날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언제나 면접 볼 때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이곳에 와서 잘 배우고 싶습니다. 속으로 배우는 건 그만하고 난 도울 사람이 필요해. 언제나 이거 왜냐하면 교역자들은 심지어는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돕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뭔가를 또 내가 신경 써야 된다는 게 때로는 힘들 때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네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셔요. 사실 그것도 사랑의 문제더라고요. 내 안에 사랑에 어떤, 여기는 좀 따로, 얘는 사랑 안 해도 되겠지라고 떼놓는 영역이 있는 것도 하나님은 전부다. 저는 목회자잖아요. 저는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거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영생을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알미라는 건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걸 말하는 거죠. 영생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영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이제 그들에게 앞으로 경험되어질 성령님까지 그분이 어떤 건지를 아는 거예요. 이 아는 건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은 죽어서 그 나라를 가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면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개인적인 임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아끼고 나누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울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이걸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게 영생이라고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다음 그 나라 가서 온전하고 깊은 걸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깊이를 오늘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5달란트 아니 10골 그 통치할 권세를 주었다는 그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서 경험한 만큼 하나님 나라 가서도 풍성히 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 여러분 매여 계시지 말고 이미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가 진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사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저는 쌍방거실의 반대가 뭐죠? 물론 기억이 안 나네요. 교통사고 날 때 일반과실이 아니라 뭐죠 그게? 우리 이름이 얼른 기억이 안 나네요. 쌍방과실의 반대말 모르시나요? 뭐죠 그걸? 하여튼 기억이 안 나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안에서는 전부 쌍방과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도 누군가가 나를 참아줬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거울과 같아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런 것들을 나눌 때, 그래서 이 문제가 문제라 생각하지 말고 그 문제를 오병이어처럼 예수님 앞으로 갖고 나오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우리 공동체가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았을 때 저는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마치고 나서 제가 인사할 때 그분이 제가 오늘 노래도 뭔지 하나도 모르고 설교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다 모르는 사람 얘기만 나오고, 근데 적어도 한 가지, 여기 있는 사람들 표정을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인사 나누는 모습만 봐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군요. 여긴 진짜 뭔가가 있군요.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전도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와 보라 였어요. 일단 인사부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반갑게 좀 인사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거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잘 모르더라도 우리가 목장이 되면 목장 안에서만 친하게 지내는데 서로 간에 친하게 좀 잘 모르더라도 서로 인사를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고, 목장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반주를 들으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이 반주를 들으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우리가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목장 공동체에서 겪게 될 어떤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실존적인 하나님, 더 실제적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1년 동안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하여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장과 성숙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만나게 될 그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항상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 대화 나눌 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은 공동체, 주님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한 분만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같이 이 찬양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님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할 때에 우리 안에 당신의 겸손함 주님 누리기 원합니다.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한 번 더 당신의 주님 우리의 목장 안에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래서 내 안에 교만함이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를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문제를 부딪히고 관계 어려움을 느끼거나 우리 1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처럼 문제 앞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성령이 충만한 임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가 변화되고 성숙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십시오. 당신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이로써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아시네. 주님 우리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성숙함이 성장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주님 우리가 목장에서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보이사 그래서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목장이 중요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만 드려서는 되지 않고 이미 초대교회가 모이기를 힘썼던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예배 때 들은 것을 나누며 서로 고민과 삶의 어려움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중보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 힘들고 지치고 섬기기가 피곤한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 때문임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나의 문제,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결국 문제는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하고 동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미 문제의 답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미 갖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 나를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할 때, 성령님께서 나타나실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케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속입니다. 주님,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세상이 우리의 하나됨을 보고 사랑하는 것을 보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돼서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 세상과의 그 영적인 싸움터에서 힘들 때 교회 안에 와서 힘을 얻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장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고 있는 영적인 동지들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인 가족들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고 기도할 때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 경험할 수 있는 복된 2020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속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 앞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내 앞에 계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안드레와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